주셔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도 없는데 제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저 설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가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에 핸드폰을 연결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칭찬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둬왔을 때, 또는 직장에서 성과를 올리고 보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아주 만족스러운 여가 시간을 보내며 일상 가운데 살아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에 대해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수없이 많은 저술 활동을 했지만 이 마지막 성경의 독자는 바로 그의 사랑하던 제자였던 디모데였습니다. 아마도 죽기 직전에 이 노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장 마지막 말, 유언과도 같은 말을 써야 하는데 과연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할까? 아마도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인 디모데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이 연소하고 육신이 약하였으며 두려움을 참 많이 느끼는 소심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어떤 삶의 기질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자 아비인 바울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가장 걱정이 되었던 인물은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앞둔 어려운 때에 몇 사람은 자신을 버렸고 심지어 몇 사람은 사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1장 15절과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진실함으로 헌신했고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사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몇 남지 않은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마음을 다해 헌신해준,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가장 걸렸던 디모데에게 무언가 남겨준 유서와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을 적었을 것입니다. 소리가 울리나 봅니다. 네.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유산을 물려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장남에게는 주식의 몇 %를 주고 또 차남에게는 막 강남에 있는 어떤 빌딩을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게는 아마도 재산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어떤 일생이 끝나는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로 남겼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유서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마음을 다해서 꾹꾹 눌러 담아서 적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픈 손가락과 같았던 제자 디모데를 두고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는 미안한 마음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에게 헌신해준 디모데에게 어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재산에 대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죽음 앞에선 어떤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듯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마지막 편지, 그리고 바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편지에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의 당부와 디모데의 남은 사역에서 평생 그가 주의해야 할 것들을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은 동역자된 디모데에게 장차 시련의 시기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개별적인 서신이지만 그 내용은 목회 현장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권면과 목회적 지침을 전해준다는 그런 의미에 붙여진 목회 서신이라는 범주 내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에는 이 바울이 생각하는 제자도의 어떤 핵심이나 복음 전파 등 바울이 여태껏 직접 행해왔던 그 사역의 모습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 불릴 만큼 세계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는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을 그러므로 너는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그러므로 너는의 의미를 가진 말이 이 디모데 후서에 총 4번 나오는데, 사실 이 빈도수는 그리 많은 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 그러므로 너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 좀 더 핵심적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안 할지라도 너만은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디모데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과 같이 나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도,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하고 함께하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며 점점 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남는 이들이 넘쳐나도, 그래도 너는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며 복음 안에만 거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을 전파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권면은 바울이 살아왔던 삶, 그 삶 자체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30년간의 뜨거운 사역을 했었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은 아주 사사로운 부탁일지라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에 제목조차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쓰여 있을 만큼 정말 사사로운 부탁을 하며 자신이 평생 겪은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금도 함께 있는 누가와 오늘 이 서신의 주인공인 디모데,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까지 꼭 함께하고 싶은 제자인, 곁에 두고 싶은 제자인 마가입니다. 두 번째,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파송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중에 에베소서를 제외한 이 나머지 서신들을 바로 이 두기고가 전달할 만큼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교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마는 바울이 처음 투옥되었을 때 목숨을 걸고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떠나고 심지어는 배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애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모데에게 그를 주의하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즉 법정 앞에 바울이 섰을 그때 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도망가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도 없고에 해당하는 형용사 헬라어 우데이스는 아무도 아닌,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으로 단순히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바울과 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연결될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지 바울이 재판에서 신문을 당할 그때에 바울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법정 앞에 섰을 그 자리까지 함께 갔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과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사람들을 나누어 본다면 바울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 지금 당장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분명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했으나 평생 함께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나를 떠나버린 사람, 심지어는 이유도 모르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사람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멀면 먼 대로 말입니다. 돌 같은 무생물에게 상처를 받거나 나무나 동물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가족에게 상처받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먼 사람의 한마디 말보다는 가까운 사람의 아주 사소하고 작은 한마디 말에 더 쉽게 상처를 받는 우리의 마음만 생각해 보아도 바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반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한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다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의 그 상황을 돌이켜 생각하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비록 그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도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듯 예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에 의해 단돈 은 30에 팔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그때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처절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사도 요한과 몇몇의 여자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도망쳤으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어느새 적대감을 드러내며 예수께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감정과 고통, 아픔들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 모든 아픔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면서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며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와 너무나도 비슷한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물론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반응일 수 있지만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닮은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정말 마지막, 이 사사로운 부탁을 하며 디모데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해내야 할 때 가장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을 남깁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17절 전반부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힘을 준다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위로하다입니다. 위로하다는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분 곁으로 바싹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져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17절 서두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바울의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시며 강건케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오직 주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앞으로도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때에 16절 후반부와 같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또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사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또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녀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칼을 피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도 너무나도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때론 그것이 물질이 될 때도 있으며 명예나 권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잘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닐까요? 물질, 명예, 권력을 얻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닥친 어떤 상황과 형편을 풀기 위해, 또는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생각을 위해 아주 다양한 이유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성도는 교역자를, 교역자는 성도를,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제자는 선생을, 선생은 제자를, 국민은 통치권자를, 통치권자는 국민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었나요? 여러분들께서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이만큼 모아두면 될 것 같았던 통장 잔고, 이만큼만 넓히면 될 것 같았던 집 평수,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외롭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러한 마음들, 또는 이곳에서 이만큼만 인정받으면 될 것 같았던 마음들,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하나 그 상처받은 마음, 그 공허한 마음들을 채울 수 없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시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이방민족을 따랐던 것인데 결국엔 그 두 가지 모두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틈조차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할 그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주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신 이유,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신 이유가 주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하게 그가 잘못한 것에서 비롯된 어떤 어려움이 아닌 복음을 위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통해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 주셨고 지금껏 자신을 보호해 주셨으며 앞으로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머지않은 육체적 죽음을 앞둔 때 현재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의 처지와는 현저하게 대비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만 바울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를 생각하며 정말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가장 아픈 손가락인 디모데에게 가장 권면하고 싶었던 말은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라는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정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신뢰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하늘소망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